예,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조금 천천히 가시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좀 빨리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은 뭐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좀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가 기본적으로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천천히 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어떤 조급함들,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서도 또 막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들은 또 어떻게 보면 천천히 더디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의 괴리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사회죠. 그 누가 뭐라 그래도 1950년대의 전후에 이렇게 지금 뭐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 또 문화적인 성장. 요새 뭐 뉴스나 이런 것만 보면 뭐 우리 K-팝이나 뭐 K-문화 이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성장을, 이런 급속한 성장을 경험한 사회죠. 그래서 이러한 급속한 성장에 대한 그 대표적인 표현, 혹은 우리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표현하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빨리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절에 빨리빨리를 외쳤던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오직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성실함만으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딴 그 공사를, 정말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또 야근과 잔업을 하고 밤을 새서라도 정말 그 납품 기회를 맞추면서 우리는 이렇게 성실한 민족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맡기면 우리는 반드시 해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신뢰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 민족, 우리의 노력이 가장 큰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단어가 빨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이 빨리빨리 해왔던 그 일들이 좀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하지만 과거 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너무 빨리빨리 서두르고, 그러면서 조금은 무시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방치했던 실수들이 우리 사회에 큰 손실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런 빨리빨리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성을 하게 됐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이 빨리빨리라는 말이 효율성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에서 성급함과 부실함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처럼 여겨지게 되기도 했죠.
기독교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교 이래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없지요. 전 세계에 순위권에 들어가는 교회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큰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문화, 뭔가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그 바람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급함은 이런 어떤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처럼 자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아직까지도 우리 신앙 안에 성급함이나 조급함이 많이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우리의 신앙의 성급함과 조급함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어서 해주세요. 하나님 속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급합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서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빨리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의 성급함, 조급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과거 해왔던 것처럼 과정을 생략하거나 혹은 무모한 방식으로 결과만을 추구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한 칸 한 칸,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이 과정과 결과, 그리고 방법과 결과를 중요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 그리고 빨리 들어줘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만 믿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서 탈출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여행하는 기간은 짧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그들이 빨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물론 중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간 그대로 이방 민족의 풍습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할 것이 너무나도 뻔했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책망하고 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또 모세에게 마음이 금방 바뀌어가지고 들어가자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죠. 돌이키셔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책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일순간적으로는 그런 어떤 마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노라고 막 아우성을 지르지만 결국 그들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되돌려야지만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당시 상황을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다독거리시든지 아니면은 위험으로 굴복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 어떤 두려운 일일 때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담대함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들어가게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그들은 거기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그리고 더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지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만과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정도에 맞춰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더라도 연령에 맞춰서 사주잖아요. 그죠? 그냥 흔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바둑알이나 요 작은 공들도 1살, 2살 때는 위험하잖아요. 멋 모르고 삼켰다가 아이들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안 주죠. 그러나 이 아이가 5살, 6살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요만한 공이 아니라 더 큰 공도 주고, 또 때로는 7살, 8살이 되면 요새는 뭐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때만 되면 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훈련도 시켜주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정도에 맞춰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거기 지금 20절서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돌보시고 너의 앞서가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를 쫙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데 1년 안에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거기 뭐라 그러셨어요?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손짓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요? 한순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땅은 뭐가 됩니까?
정말 우리 한자로 뭐라 그래, 무주공산이 되는 거죠.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거하는 그 몇몇 지역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광야가 되고 벌판이 되고 거기 들짐승과 살짐승이 넘쳐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들짐승들이 결국 너희들을 해할 거니까 내가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인구가 늘어나서 너희가 번성해서 각 지역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 땅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30절에 뭐라 그래요?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 조금씩의 한계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들이 광활한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그들을 급하게 멸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 사람은 빨리 물리치고 빨리 우리가 그 땅을 점령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빨리 달성해서 빨리 하고 싶은, 빨리 내 것으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약속, 비전들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빨리 영광을 돌리고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 보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너무 성급하게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서두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빨리 달라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성숙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갈구합니다. 기회만 되면 움켜잡으려고 항상 긴장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앞에 이익만을 쫓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혹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럴 만한 자격에 도달한 것인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이 소문을 들은 가나안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 진짜 노예로 살던 군인들도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군사들도 아니에요. 군인 훈련을 받은 그들도 아니에요.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 어쨌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방벽이 잘 돼 있는 거잖아요. 정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와 군인들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수를 내죠. 그게 뭡니까? 유랑민으로 위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오랜 여행에 지친 것 같은 그러한 배낭을 메고 온몸에 흙과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멀리서 찾아온
이민들이다. 이 가나안 땅 족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짓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양식에 취하고는,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싣고 왔던 양식을 보면서 이제 조공을 드린 거죠. 뇌물로 바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취하였다. 아주 그것에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들을 해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 조약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도 이 조약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들의 생명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광야에서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승리에 도취하여 자만하였고 그들이 제공하는 양식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또 28절을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급한 마음, 이제 벌써 다 이룬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이 마음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그래서 이들이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유혹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계획에 우리가 얼만큼 성숙하게 될지도 정해져 있고요. 그 성숙해지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계획표 속에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좀 일이 잘 안 되는 실패, 또 내 뜻대로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경우들, 또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실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그러한 실수와 죄들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는 그러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